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지역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또 청년 친구들이 많이 와주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한민수 감독님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은희가 오랜만에 왔나요? 은희가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와주었습니다. 환영하고요. 백준서 우리 학생이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우리 전희찬, 유혜찬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한삼중학교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삼중고를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과 떡볶이와 피자를 먹으면서 꼭 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켜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4주 동안 계속 올 수 있나요? 우리 순율이부터 희찬이, 예찬이 4주 동안 쭉 올 수 있어요?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오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비교하면서 시작됩니다. 불행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비교하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난한 집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몰랐을 때는 제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옛날에는 교과서 표지 찢어지지 말라고 무엇으로 쌌습니까? 달력으로 싼 거 아시는 분들은 오래된 사람들, 옛날 사람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학교 다니셔가지고 제가 학교 입학하니까 달력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싸주셨어요. 근데 학교에 가봤더니 달력으로 써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도시 사람들은 다 뭐로 싸요? 아스테이지 이거 투명한 비닐로 싹 예쁘게 싸온 겁니다. 저는 플라스틱 필통 이렇게 뚜껑 이렇게 닫는 필통 가져갔는데 아이들은 다 자석 필통. 왜 이렇게 나는 쟤들이랑 다르지? 겨울이면 저는 양발 2켤레 껴서 신었는데 아이들은 캐릭터 그림 그려져 있는 방한 부츠 신고 다녔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남자애들은 남색, 여자애들은 갈색 제복을 입고 학교에 왔어요. 알고 보니 저게 뭐예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였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보다 훨씬 앞선 뭐가 있습니까? 개척대. 개척대가 있죠. 근데 그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나와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뭘까요? 도시락. 도시락 반찬. 도시락 반찬으로 교실 아이들은 신분이 나눠집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매일 햄이랑 소세지 반찬을 싸왔어요. 반면 저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오이김치, 각종 김치의 퍼레이드. 매일 그렇게 냄새나는 김치 반찬을 싸가려면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가끔 아침에 어머니에게 또 김치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의 그 말을 들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은 좀 느낍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를 아주 잘 먹는 아이였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저의 이 식성을 우리 예령이가 그대로 닮아가지고 예령이는 밥 없이 김치만 먹는 김치를 너무 좋아해. 제 아내가 예림이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해가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딴 거 말고 김치 해와. 특별히 무슨 김치? 배추김치. 저는 지금도 배추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배추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다만 그때는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저 추억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도시락 걱정 안 하잖아요. 다 뭐 먹습니까? 급식 먹어요. 세상 좋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우리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나랑 쟤들은 많이 다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여전히 불행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일까? 저 사람은 재능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것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이 항상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소리,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질문의 바닥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이 생각의 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나한테만 이러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실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학교 선생님들이 아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공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거 외모를 가꾸느라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외모를 포기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외모도 공부도 다 뒤처집니다. 외모도 불리한데 공부까지 못하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대신 이런 친구들은 성격은 좋다고 하네요. 성격. 공부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지만 성격은 또 받쳐준다고 그래요. 조금 다행입니다. 공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 외모 모두 뒤처지는 학생들이 그럼 다 성격이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다 안 돼요. 성격까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뭐라도 하나 주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격까지 나쁜 그 친구들은 부모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다행이에요. 하나라도 나은 게 있어서. 예.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외모도 뛰어난데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 성격도 좋고 부모님이 돈도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누구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나에게 없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이 좀 있어야 하는데, 누구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불행감은 최고조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의심의 소리가 표면 위에 떠오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하나님은 누구만 편애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불행, 이런 불리한 조건만 주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니까 편애의 끝판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편애의 끝판왕, 야곱.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은 아들을 12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정말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 아버지에게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장자 루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 취급했습니다. 형들에게는 힘든 일만 시키고 요셉은 그냥 아빠 옆에 있어. 이렇게 같은 식탁에 앉아도 요셉에게만 맛있는 것 더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화려하고 예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예쁜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 불공평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루벤이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넷째 부인입니까? 넷째 부인? 비라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루벤 바로 아래에 또 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레위와 시므온. 그러니 이 두 형들은 그 여동생 다말의 문제로 인해서 세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도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예요? 몇째 차례? 넷째 차례죠?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하지만 야곱은 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고 그를 장자로 삼으려고 아주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옷이 뭡니까? 채색 옷이에요.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나 미웠을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중 유다의 피해의식이 가장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똑똑했어요. 그는 아주 지혜로웠고 세 형들은 아주 과격했던 반면에 유다는 현명한 판단력을 지녔고
다른 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미 불행의 아이콘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 다 빼앗겼으니 자신의 불행이 마치 요셉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찢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남 이녀 중 막내로 살다 보니 때로는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형 누나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부모님이 형이나 누나에게만 옷을 사주셨을 때, 형제가 4명이니까 다 옷을 사줄 형편이 안 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럴 때 아마 특별히 형 누나들에게만 옷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표정으로, 심술난 표정으로,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제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네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제 옷만 사주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투정을 종종 듣습니다. 왜 언니만 해주냐? 왜 언니만 해주냐? 또 왜 동생만 사주느냐? 뭐 이런, 왜 나는 안 사주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편애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조다. 꿈꾸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아주 재수 없는 꿈. 하늘의 해와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도 형제들도 다 누구를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섬기겠다고. 아주 재수 없는 꿈.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자. 요셉을 뭐하자? 죽이자.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거.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찢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번 찢었던 그 옷을 북북 찢었어요. 그리고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던졌습니다. 야곱은 그 찢겨진 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자, 아무튼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없으니, 위에 세 형은 엉터리니 이제 사랑은 내 차지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요셉 대신 막내 베냐민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더군다나 유다의 운명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유다는 애지중지 키워 장가보낸 장자 엘을 잃었습니다. 형수 취사제의 전통에 따라 며느리 다말을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주었더니 오난마저 죽었습니다. 며느리 하나에 아들 둘을 보낸 거예요. 유다에게는 어린 아들 셀라 하나가 있었지만 그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역시 죽지 않을까 염려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다말이 없는 그 기간에 유다의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유다는 아마 하나님을 몹시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친구와 사귀며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어차피 꼬인 인생 될 대로 되라. 야곱은 딥나의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창녀에게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창녀는 며느리 다말이었어. 다말이 동생 셀라를 주지 않아서 창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야곱의 아들이에요. 며느리에게서 얻은 야곱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진짜. 저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불공평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안 억울했습니까? 요셉은 안 억울했어요? 요셉도 억울했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어요. 그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쓰고 그만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은 날 좋아하는 거야? 잘생긴 게 잘못이지.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잘남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잘남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 종까지 되었는데 급기야 음란한 여주인 때문에 이런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고 있으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형들은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신가? 나도 형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물론 그 꿈과 지금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은 그의 인생의 방향 같은 거였습니다. 나침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지 않는 이상 요셉은 그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형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모든 통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할 시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삶에 닥친 불행이 나를 비극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불행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훌륭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한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누구를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찬이, 희찬이, 그리고 순율이 누구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예.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가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지 아닌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총리라는 지위를 얻게 하신 것은 그에게 단지 많은 권한과 부귀 영화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앞으로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구원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 유다는 자신이 팔아넘긴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 굶주리고 있는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만 불행하다고 자신만 불운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자기보다 훨씬 불행하고 불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겁니까? 눈으로 보이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인지 맡기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었더라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유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유다도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과 유다를 두고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유다에 대해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야곱의 이 유언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 오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에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십니까? 이 유언에 보면은 이 유언에 따르면 누구한테 오시는 것 같아요? 모르죠. 요셉에게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유다에게서 오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누구의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이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라는 사실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자를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팔아넘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찢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불공평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면 누구에게 가장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불공평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불공평하신 거죠.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나에게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과 같은 혈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형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불공평하다고, 내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유다 가문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우리의 불만과 불행감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963년) 초여름 어느 가난한 집에서 약하디 약한 한 여자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주일쯤 살다가 숨을 멈추었어요. 그러나 기적과 같이 그는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온갖 서름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그녀는 17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그녀는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고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시를 쓰고 싶어. 저에게 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들은 한국 개신교 최초의 CCM 앨범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 주찬양 1집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이름, 또 나 같은 주옥 같은 찬양이 아직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중 나라는 곡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현재 송명희 시인은 성치 않는 몸에 목 디스크까지 와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하고 삶에 애착이 없으니 비굴해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공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가장 눈부신 보석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와 학생, 청년 친구들,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불행감을 그분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꼬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그리고 송명의 시인처럼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